15장. 남자나 여자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의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고름은 부정한 것이다. 고름이 계속 흘러나오든 흘러나오지 않고 고여있든 그는 부정하다. 고름이 몸에서 계속 흘러나오거나 고름이 몸 안에 고여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부정하다. 그가 누운 자리는 모두 부정하고 그가 깔고 앉은 물건도 모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았거나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앉았거나 그와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정결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한 물건을 옮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두 손을 씻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을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던 남자가 나아서 깨끗하게 되면 그는 정결해지기 위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 입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서 고름을 흘리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그는 물로 온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옷이든 가죽으로 만든 물건이든 정액이 묻은 것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정액을 흘리면 둘 다 물로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월경이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월경 중에 눕거나 앉은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거나 그 여자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그 여자가 흘린 피에 몸이 닿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가 누운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월경 기간이 아닌데 여러 날 동안 출혈을 하거나 월경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출혈을 하면 그 여자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출혈을 하는 동안 그 여자가 누운 잠자리와 그 여자가 앉은 자리는 모두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런 것들에 몸이 닿은 사람은 모두 부정하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취절이 멎어 깨끗하게 되면 그 여자는 7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결하게 된다. 8일째에 드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회막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1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출혈로 인해 부정해진 그 여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너희는 부정하게 한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떼어 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혀 그들이 부정한 상태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고름이나 정액을 흘려 자신을 부정하게 한 남자와 월경 중인 여자가 따라야 할 절차로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남자나 여자뿐 아니라 부정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도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정결법 마지막 주제는 남녀 성기로부터의 다양한 유출증입니다. 앞서 이미 설명한 대로 이러한 피, 분비물, 그리고 정액은 역시 신체 생명의 기운과 씨앗인데 이것들의 유출은 곧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면서 그런 연고로 신체 유출은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유출 증상은 다음과 같은 교차 구조를 보입니다. 1절로 2절 상반절은 서론, 2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는 남자의 만성 유출, 16에서 18절은 남자의 설정, 19, 24절은 여자 월경, 25절로 30절은 여자의 만성 유출, 그리고 31에서 33절은 서론과 대칭되는 요약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출 증상들은 매우 복잡한 감염 규칙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정결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남자의 유출 증상들입니다. 이것은 그의 몸에 유출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의 몸은 성기에 대한 왕곡어법이죠. 남자 성기로부터의 유출은 정액 유출과 만성적인 비뇨기 질환에 의한 유출로 나눕니다. 먼저 다루어지는 것은 후자인데요. 첫 번째 유출, 곧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증상은 성기로부터 분비물이 나오는 일종의 임질과 같은 성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기에 분비물이 끼어 배뇨에 지장을 주는 증상으로 볼 수 있죠. 이러한 비뇨기 질환에 의한 유출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남성의 만성 유출이죠. 유출이 계속되는 한 그 남자는 부정하며 그와 접촉하는 사람과 사물 모두 2차로 부정하게 됩니다. 4절로 12절입니다. 유출병은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결을 전염시키죠. 즉 유출이 계속되는 한 그 남자는 부정하며 그와 접촉하는 사람과 사물 모두 2차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가 앉거나 누운 자리는 과도한 접촉으로 인해 크게 감염이 되어 다른 사람이 그곳을 만지면 2차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물건은 침상, 의자, 안장과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과의 단순 접촉은 2차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접촉된 사람과 물건 모두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부정한 사람의 몸과 접촉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침이 튀겨도 부정을 탔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출 환자가 손을 씻으면 사람을 만질 수 있었는데 따라서 손을 씻으면 아마 다른 사물도 얼마든지 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출병 걸린 남자가 손을 씻는 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건들은 그것이 질그릇이면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씻어내며 아마도 17절로 미뤄보건대 누웠던 침대나 앉은 자리는 그가 목욕을 하는 날 함께 세탁을 했을 것입니다.
질그릇은 액체를 흡수하는 특질로 인해 아마 부정결이 흡수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깨뜨리는 반면 금속류를 포함해서 목과 그릇은 그런 특질이 없으므로 단지 씻어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정이 옮은 물건은 그날 당장 세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씻어내기 전까지는 부정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설명할 것처럼 정액이 묻은 물건의 경우는 당일에 즉각 씻어서 정결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오염된 물건들도 당일에 씻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감염된 사람의 경우도 언제나 그날 당장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뒤 저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11절은 이런 유출증을 앓는 사람이 손을 씻으면 한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물도 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유출증에도 적용될 것인데 유출증 환자를 위해 별도의 침상과 자리가 마련되어 그가 집안의 특정 공간에 격리되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남자든 여자든 부정결 기간에 그 사람을 위한 침대나 의자 그리고 자리가 따로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13, 15절입니다. 만일 남자 유출이 멈춰서 몸이 깨끗하게 되면 그는 그날부터 7일을 기다렸다가 7일째 되는 날 옷을 빨고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의 몸은 물리적으로 일단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제의적으로는 아직 부정한 신분이죠.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부정결로 더럽힌 성소가 청소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발생시킨 성소 오염이 제거되어야만 비로소 그는 완전히 제의적이고 법적인 정결 신분을 성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8일째 완치자는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성소에 올라가 속죄제와 번제로 그것들을 바칩니다. 여기서 속죄제가 핵심인데 그는 자신의 유출증으로 인해 더럽혀졌을 뿐 아니라 성소도 그로 인해 더러워졌기에 속죄제의 피로 그것을 씻어냅니다.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유출병 환자에게 요구된 제물은 간소했습니다. 12장 3모의 경우 표준 제물은 비둘기 속죄제와 번제의 양이었는데 번제는 아마 출산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13, 14장 나병 환자의 경우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위해 양이 3마리 바쳐져야 하는 등 매우 과중한 제물들이 요구되었으며 이때 속죄제도 순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부정결이 성소의 마당을 상대적으로 크게 오염시켰음을 암시하죠. 나병의 심각성은 이와 같이 제물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유출증의 경우에도 산모와 같이 비둘기 속죄제만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출증이 나병처럼 심각한 부정결은 아니었음을 말해주죠. 16, 18절입니다. 남자의 성기로부터의 설정은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몽정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설정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의한 설정. 정액이 자연히 흘러나온 사람은 아마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뒤 저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정액이 옷이나 가죽에 묻었다면 당일에 즉각 세탁을 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 상태가 지속됩니다. 아마도 12절을 따라 접촉된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즉각 씻어냈을 것입니다. 2번째 사례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한 정액 유출도 남자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때 여자 또한 정액에 접촉되었기에 역시 부정케 됩니다. 2 사람 모두 아마 옷을 빨고 당일에 목욕을 한 뒤 저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정결법에는 한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자연스러운 출산, 생리, 정상적 성관계가 더럽게 여겨졌느냐는 것이죠. 우선 출산과 월경의 문제는 앞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출산 자체와 성관계 자체는 더럽게 간주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인 창조의 축복이었죠. 다만 그것이 부정을 유발한 이유는 그런 행위 뒤에 신체로부터의 피와 정액의 유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생명력의 소실이므로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이 문제를 포함한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부정결들은 아마 창세기 3장에서 인간 범죄로 인해 몸과 자연의 원래 창조 질서가 어긋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액이 부정결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에, 즉 성소에 올라갈 때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부부간의 성관계가 금지되었고 몽종을 해도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낼 만큼 심각하게 간주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도에 집중하고자 할 때 부부간에 분방을 하도록 권면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유출과 부정의 관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 24절입니다. 여자의 자궁 출혈 또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매달 생리현상으로 찾아오는 월경과 다른 하나는 비정상적 자궁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죠. 월경이 찾아오면 여자는 7일간 부정한 상태로 지냅니다. 이것은 피가 멈춘 후 7일째가 아닙니다. 피가 보이기 시작한 후 일주일 기간이죠. 이 기간은 대략 여성 평균 월경 기간과 일치됩니다. 7일째 되는 날 여자는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뒤 그날 저녁이 되면 정결을 회복한 것으로 추론됩니다. 아마 당일에 여자가 사용했던 침대와 자리도 함께 청소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때 그 여자는 성소에 올라가 희생을 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어지는 만성 자궁 출혈에 비해 부정결 정도가 낮았죠. 여자 월경 기간에 사물과 접촉하면 그것의 부정결이 감염됩니다. 잠깐의 단순 접촉은 사물만 오염시키나 앉거나 눕는 과다한 접촉은 감염 정도가 심해 그 사물, 앉았던 자리나 침대를 통해 2차 감염이 발생합니다. 현재 율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도 그 경우 사물에도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성기의 만성적 유출증을 겪는 남자와 월경을 치르거나 만성 자궁 출혈을 앓는 여자가 앉거나 눕는 것이 더럽혀지는 이유는 바로 액체가 유출되는 성기의 직접적인 접촉 때문일 것입니다. 월경 중인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문은 남자가 여자와 마찬가지로 7일간의 부정결 기간을 겪어야 한다 명시합니다. 7일째 되는 날 본문에 역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그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8장 19절, 20장 18절에서는 그런 행위가 제명의 형벌을 밟는 범죄에 포함됩니다. 이때 남녀 모두 그 형벌을 받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모순에 대해 두 본문 간의 초점의 차이, 즉 레위기 본문은 부정결의 전염성 문제와 정결 과정에 관심, 즉 15장 본문은 부정결의 전염성 문제와 정결 과정에 관심을 두는 반면 18장, 20장 본문은 그런 행위의 범주적 금지와 더불어 징벌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어 보완적이라고 얼버무립니다. 그렇다면 정결케 된 뒤에 제명되었다는 것인가? 분명 둘 사이에는 부정결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15장 본문이 다루는 것은 알지 못한 가운데, 즉 월경 초기에 월경 중인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경우로 비고의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인 반면 18, 20장에서는 고의적인 성관계를 지시한다고 봐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 남녀가 동반 징벌을 받으며 이 중대한 오염에 둘 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범죄인 것이죠. 다만 레위기 18장 19절에서 남자에게 월경 중인 여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한 것으로 보아 이 법궤에는 월경 중인 여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합의로 이런 금지된 성관계가 발생하면 둘 다 제명의 징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성적 접촉은 일종의 과도한 접촉으로서 남자를 월경 중인 여자와 동급의 부정결한 상태로 만들어 남자가 자리에 앉거나 침대에 누우면 그곳이 부정을 탔습니다. 25, 27절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성기로부터 출혈이 오래 지속되는 상태를 지시합니다. 정상적인 월경으로 인한 출혈을 넘는
장기간의 만성 자궁출혈로서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혈루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혈루증은 혈우병과 다릅니다. 혈루증은 만성 자궁출혈이죠. 그러나 혈우병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선천질환으로 여성 성염색체 X에서만 발현되는 돌연변이 질병입니다. 따라서 혈우병은 성염색체가 XY인 남자들에게 대부분 나타나고 XX인 여성들은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XX 중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하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주기 때문이죠.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그 증상이 나옵니다. 여성의 생리와 달리 장기간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증상입니다. 이때 여인은 피가 멈출 때까지 부정했으며 접촉을 한 것들도 모두 부정을 탔습니다. 따라서 만성 자궁출혈이 지속되면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도 그런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셈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약자인 고아, 과부, 장애인, 만성 부정을 탄 사람들은 율법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극도의 종교 사회적 부패로 인해 무기력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목숨을 건 절박함의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자궁출혈이 지속되는 동안 환자인 여자는 부정결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경 경우와 동일하게 접촉을 통해 부정결이 감염됩니다.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여자와 어떤 사물의 단순 접촉은 부정결의 정도가 낮아 그것이 2차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안거나 넘는 과도한 접촉은 그것을 만지는 사람, 아마 사물도 또한 2차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28, 30절입니다. 만일 출혈이 멈추면 그날부터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본문은 침묵하지만 그 여자는 아마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월경을 겪는 여자는 피가 보이는 날부터 7일간 부정결 기간을 지내나 이 경우 출혈이 멈춘 날부터 7일을 더 추가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본질적 차이는 8일째 그녀가 반드시 성소의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올라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이 만성 자궁출혈이 월경보다 훨씬 더 강한 부정결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부정결 기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큰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만성 자궁출혈을 앓던 복음서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배경을 두고 이해해야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31, 33절입니다. 유출병 규례를 마무리 짓는 결론에서 왜 그들이 진영 내에서 부정한 상태를 즉각 벗어나야 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부정결해지면 성막이 부정해지게 되고 따라서 그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그들이 망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결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더럽힌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앞서 성행위가 유발하는 부정결에 대해 덧붙이면 구약은 인간의 성행위를 철저히 인간 영역으로 제한했습니다. 성소에서는 어떠한 성행위도 금지되었고 또한 각자 처소에서 성행위를 한 후에라도 성소 접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방 제의에서는 성소에서 다산을 기원하는 제의적 성관계가 자행되곤 했으나 자녀 출산은 창조 질서 내에서 하나님 축복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성소에서의 제의적 성행위라는 수단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 자체는 결코 더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인간 영역에서 최고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언제나 자칫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갈 때는 일시적인 성적 절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결법의 정부정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제2신학에 의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분명히 상당한 보건위생학적 관심이 놓여 있습니다. 유출증 환자의 활동 제한과 부분 격리는 병원균의 감염을 차단하고 불결한 신체 상태를 청결케 하여 환자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법의 정, 부정의 개념은 그런 위생학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을 포함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관념적입니다. 정결법의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정결법의 형식은 모두 폐지되었지만 이 취지의 본질은 계승되어서 구유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과 부정, 성과 위생, 정결법과 거룩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